오늘 온누리 중창단 은혜스러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또 이글 중창단이랑 같이 또 남성도 함께 멋지게 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합으로. 그럼 또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너무 또 우리 여성분들만 또 이렇게 하시니까 여성 중창단이 아니고 온누리 중창단이기 때문에 한번 남자 테너 베이스도 좀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또 순서가 많기 때문에 태국 단기 선교팀들 그리고 또 주일학교 졸업 예배도 있어서 오늘 말씀은 1세기, 특별히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회가 막 시작될 무렵에 다양한 교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늘 요한 3세에 등장하는 이 교회에 대한 보낸 편지 가운데서 세 사람의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 세 사람의 리더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21세기 지난 지금에도 이런 유형의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등장하는 지도자는 1절에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받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조금 내려가면은 또 디오드레베라는 또 리더가 나타나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데미트리오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사람들이 간략한 이 짧은 한 장의 편지 속에서 소개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1세기에 살아가는 그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하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씀의 대상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장로 가이오라고 소개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이 짧은 편지 가운데서 4번이나 반복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하는 자 이렇게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는 칭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오늘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 네가 무엇이든지 이 4절 말씀에는 진리에 대해서 이중적인 신실함을 갖다 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가이오는 신실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은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신실했다. 오늘 그 성도 자매들을 성도라고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원래는 순회 사역자들,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 오늘 그 당시에 많은 1세기에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나중에 데미트리오가 소개되고 있지만은 오늘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순회 선교사들 가운데 너가 진리에도 신실하고 또 그 사람들을 순회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신실했다고 칭찬하면서 오늘 먼저 진리의 말씀이 뭐냐? 오늘 가이오가 신실하게 지켰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가르쳤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세기에도 벌써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현설을 믿는 사람, 그냥 예수님이 가짜로 나타났다, 영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를 갖다 믿는 사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고 손도 만졌고 우리 같이 밥도 먹었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갖다 강조했죠. 그러나 많은 이단들이 나중에 영지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서 신실했다, 가이오가 진리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그 얘기 가운데서 오늘 가이오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갖다가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을 갖다 믿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인 죽으심이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만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잠깐 제자들이 잠깐 환상 중에 꿈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했겠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고 실제로 그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떨림 가운데서 오늘 공포의 가운데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깜짝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들 통해서 성경이 진실하다는 그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죠. 만약에 멋지게 미화하고 포장했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셔서 멋지게 제자들이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 자리를 다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내가 3일 뒤에 살아나리라고 말했는데도 믿지 않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당황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조차도 믿지 않던 제자들이 의심이 오히려 또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40일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뭐라고 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승천 같이 40일을 함께 있었고 밥을 또 먹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르쳐주고 그리고서 승천하시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소문으로만 듣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또 교회는 또 너무 또 부활만 얘기해서 요새 또 힘든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뿐만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재림도 있어요. 재림도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진리, 이 가이오는 진리에 대해서 신실했다. 4절에 그리고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사람들 또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칭찬한 그 선교사들에 대한 칭찬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오늘 또 한 사람, 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타나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 오히려 사도 요한도 박대하고 또 사도 요한이 보낸 또 많은 사람,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에베소.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지순례라는 말 자꾸 써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적지, 기독교 유적지, 처음에 이제 기독교 유적지를 갖다 1세기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할 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에베소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요한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순회 선교사들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보니까 경망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지배욕도 있고 허영심도 강하고 리더 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보낸 그 순회 전도자를 갖다가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다른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밥 사준다는데 밥 사주지 말라 그러고 또 그 사람을 또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데메트리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순례자로서 순회 전도자로서 또 순회 선교사로서 오늘 데메트리오가 많은 사람에게 가마를 끼치고 다녔던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온누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개척부터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돕는 일을 우리가 저기 후평동 학고방에 있을 때 학고방이라 말씀 안 되는데 아직 낡은 집에 있을 때 그때 2층에서 이렇게 막 그냥 비도 확 새는 그런 교회에 있을 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웬만하면 선교사 한 3명 끊고 오게 되면 이거 지붕이나 좀 고치시지 이렇게 해도 목사님은 그런 게 관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 초지일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잘리고 김금사 선교사님이 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3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3가지 중요한 이야기.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3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6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내가 가이오 장로한테 요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합당하게 잘 전송해라, 보내라, 이런 얘기. 보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또 설교에 대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또 사용할 때 이 보낸다, 제가 작년에 보내고 또 보내심을 받고 뭐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은혜스럽게 제가 또 이제 보낸다는 얘기를 갖다 또 할 거예요. 보낸다는 얘기를 갖다가 할 때 이 보낸다는 얘기는 헬라어에서 두 가지 말을 썼어요. 아포스톨레오라는 말이나 그다음에 펜포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는 프로펜포라는 말을 써요. 이 말씀을 원어에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잘 준비시켜서 뭘 잘 필요한 거, 여행에 필요한 걸 잘 챙겨줘서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디 지금 가신다 그래요? 혹시 아세요? 다음 주에? 광고 안 나갔나요? 태국에 지금 단기 선교팀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그 사람들 지금 관광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 치앙마이 가는 게 저기 방콕 가고 저 밑에 동네 푸켓 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치앙마이라는 저 산악지대 저 북쪽에 그쪽에 선교 지역, 날씨는 좋고 서늘하고 기온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더운 동네보다 서늘한 동네니까. 그렇지만 그런 곳에 지금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선교 지역들을 한번 방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럴 때 이 1세기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대해서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고, 또 음식뿐만 아니라 요금, 또 숙박비, 또 안전에 대한 동료, 또 필요한 것,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장도 써주고 추천서 써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치앙마이에서 어떻게 누가 우리를 마주 나오겠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모르는데, 다행히 우리는 우리 국선교사를 거기에 미리 파송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가면은 다 벌써 준비하고 낡은 또 이 차를 또 들고 준비하고 또 다 이제 모시러 갈 건데, 공항에서 곧바로 치앙마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지만 이 방콕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안 돼서, 여러분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잘 패키지를 잘 짜서 우리 선교 패키지를 짜서 합당하게 그들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교 단체, 선교 훈련 기관 이런 것들이 잘 또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늘 7절 말씀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나아가는데 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그들이 갑니다. 나간다는 얘기가 딱 간다. 하나는 보내고 또 자기 가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태국 단기 선교 모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바쁘셔서 나는 밥 갈라 가야 되면 나는 장가 갑니다, 누가 시집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이러는데 그래도 방학 때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서 또 우리 지원자들이 모집되어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간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관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선교지 가면 아주 그냥 화려하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 어떤 분들 처음에는, 요즘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옛날에 선교지 간다니까 아주 모자도 막 화려한 이렇게 막 레이스 있는 모자도 가져가시고, 어떤 분들 또 선글라스도 커다란 거 잠다리 선글라스도 잘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또 막 이렇게 크림도 허옇게 막 바르시고 막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그냥 어디 뭐 하와이 비치 가시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저 정글에 막 그냥 모기도 막 물고 막 이런데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마 국선교사는 심장이 약해서 그렇게 안 모시고 다닐 겁니다. 아주 편안한 데로만 이렇게 모시고 다닐 건데, 그렇지만 선교지 가면 우리가 선교사들이 늘상 겪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줄 알고 가갖고 비즈니스 할 거 뭐 없나 이래서 뭐 눈을 딱 동그랗게 뜨고 비즈니스 투어리스트로 뛰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교지 지금
일주일 방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필요를 또 잘 체크해보고 또 돌아와서 계속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또 독려하고 격려해서 다음에 또 2차 태국에 또 갈 때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사역에 대한 그런 기쁨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요한 3서에 나타난 특별히 가이오 장로에게 부탁했던 그 말은 뭐냐면, 또 사람들을 갖다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마침 또 온 사람들을 영접을 잘해야 되고 또 보내고 또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여덟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말씀, 세 번째 8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직접 그 전도 여행을 따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후원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는 선교사만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영접하고 또 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같이 돼 후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후원이. 오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습니다. 1세기에 돌아다녔던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바울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필요한 거 얻으려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막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와서 지식을 가르치고 돈만 받는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요한 3서가 아주 중요한 성경이었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한 3서를 아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삼박자 구원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신앙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삼박자 구원이라고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몸 잘되고 또 육신이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갖다 잘 들었는데, 오늘 이 얘기가 비단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체와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0만 원을 헌금해서 10만 원을 11조에서 100만 원이 생기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뭐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볼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의 백성들, 어떤 때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그 일들이 오늘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잘못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안일함과 또 인간적인 편안함과 배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요한 3서에 나타난 이 말씀에 오늘 가이오에게 보냈던 특별한 메시지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여, 너가 교인들을 가르치고 리더로서 일을 할 때는 오늘 먼저 그들 가운데서 잘 훈련된 자들을 잘 준비시켜서 보내고, 다른 지역에 필요에 따라서 보내고, 또 그들이 간다 그럴 때는 잘 준비시켜서 보내라 뿐만 아니라 또 온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왜냐하면 순회 사역자들이 그 당 1세기에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곳에서 저곳에서 소식들을 나눠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쪽 교회에서 잘 된답니다. 춘천의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저 양구의 온누리교회입니다. 이러고서 막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춘천 온누리교회 자랑하고 저쪽 교회 목사님도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뜨끈뜨끈한 일들이 있었어요. 많이. 그리고 이런 교회들의 형태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데린구유라는 그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데린구유 토굴에 지하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3세기까지 300년을 200년 넘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거기서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냐? 오늘 팔레스틴에서부터
그 먼 데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는가? 1500km 넘는 그런 지역까지도 복음이 증거된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랬던 겁니다. 오늘 요한 3세에 등장하는 가이오가 얘기하는 그 데메트리오 같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태국 선교여행 갈 때 태국 단기 선교 다녀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 바라보고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선교사들에게도 또 좋은 또 격려도 되고 힘도 되고 세임도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팀들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번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을 또 얻어서 우리 온누리교회 또 여기 가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얘기도 전해지고 우리 가지 못한 우리 온누리교회 다른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온누리교회 가운데서 퍼져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에 대한 마인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고 우리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주님께서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지 않은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신실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